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기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이 임재를 구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앉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 예.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또한 그것을 계속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곳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써야지만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알면 문제 해결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요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를 세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외감 또는 공허함 또는 근심과 불안.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감정과 문제들인데 문제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시도만 합니다. 어제 우리 최선옥 집사님의 손녀 김유주가 돌잔치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초대를 못하고 20몇 명 딱 초대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행사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다음 주에 떡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떡 맛있게 드셔요. 그 아이를 축복해 주면 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주 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껌딱지예요. 아빠, 엄마한테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제 옆에 앉혀놨거든요, 아이를. 처음에 제 얼굴을 보더니 왕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숟가락도 주고 아이가 노는 것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니까 빵긋빵긋 웃더라고 저를 보고. 까먹은 거예요. 부모가 바빠서 다른 사람하고 인사한 거를 까먹고 저보고 빵긋빵긋 웃다가 생각났나 봐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걸 보고 또 왕 울어요 또. 그 아이한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엄마 아빠 없으면 걔는 왕 하고 울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소외감과 공허함, 근심불안.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거 가져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무엇이 좋은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오니까 또 다시 웃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는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자기의 공허함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줄 아는데 저 보세요. 졸음에 지지 마세요. 사라질 줄 아는데 안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지난주에 최성규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그토록 골수불견데도 그가 누구 찾지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믿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혹시 질문합니다. 이번 설 연휴 잘 지내셨어요? 그 설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만족 줍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는 우리도 공허함과 근심과 불안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가 하나님으로 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근심과 공허와 불안이 지속되어 있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공허와 근심이 잠깐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부터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허함과 근심과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사그라뜨리려고 돈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도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에 이르는 길,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이 여러분 안에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좋은 것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혹여나 다시 세상 가운데 잠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는 시간에 깨닫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것만 느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급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로만 될 뿐이지, 예수님은 나를 숨쉬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 나의 천존재, 내 뼈마디, 세포 혈관이 다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좋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정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명절이 돼야죠. 여러분들의 명절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 주일날 명절을 기다리십니까? 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매 시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여러분 설날보다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안양에 온 지가, 그전에는 군포에 살았고 그전에는 광명에 살았고 그전에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안양에 온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한 14년 되는 것 같아요. 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안양 그러면 이제 제 고향처럼 여겨요. 아무리 전에 살았던 곳이 서울이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머무는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비산동인데 그 주변에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시민공원을 아주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고 여겨진 계기는 저희 딸인 혜린이가 밤중에 혼자 산책을 하겠다고 나가는 때부터였어요.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혜린이와 함께 그 공원을 걷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똑같이 공원이 있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산책 코스가 다 있습니다. 그 산책 코스가 좋고 안 좋은 것은 산책 코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그 산책 코스가 좋고 안 좋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산책을 하기 시작한 부터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할 때 가는 길은 힘들어요. 몸이 피곤하고, 근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 제 몸이 가벼워지고 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프고 애처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 귤이야? 이 귤이라고 부르면 이 아이폰이 대답을 해요. 이쪽으로 조금 옆으로 와. 얼굴이 보여야 돼. 얼굴, 사람 등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족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100명이라면, 성도가 100명이라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숫자가 몇 명이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겠죠. 주일을 기다리겠죠. 예배 시간을 기다리겠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경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매우 격양되어 있어요. 화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화났냐면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그러는 그 꼬리표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사도라 하면 예수님 옆에 붙어다니는 12제자를 말하잖아요.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대신에 누가 됐죠? 마띠아가 됐죠. 맞나요? 마띠아죠. 근데 마띠아는 뭐 흔적이 없어요. 어떤 활동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사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직접 봤습니다. 나중에 다메섹도에서는 직접 봤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진짜 사도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진짜 빛으로 만났고 그 눈에 비늘이 덮였다가 다시 벗겨져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진리 가운데 서게 된 그 사도 바울에게 맨날 다녔던 꼬리표가 뭐냐면 너 정말 사도 맞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사도라는 천거서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증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물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불러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 제목.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죠. 진짜 목사가 되는 것. 제가 겉으로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 내면을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혼자 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라고 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기뻐하셨나 봐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진짜 목사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제가 어떨 때는 광야로 주님이 내모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면서 나의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몸부림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편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 여러분 아세요? 수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수준 차이가 나요. 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것이 저에게 만족이 되더라고요. 만족이. 제가 가장 만족하는 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만족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도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이것은 없어질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어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면 예배 시간을 떠나면 세상에 쓰여진 조문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일, 한 주간을 오늘 시작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가 제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문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자기가 사도임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으로 인해 죄인이 의인되는 것. 자신이 교회를 잔멸하고 율법주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가 의인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저도 저의 행복도 저의 만족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보다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할 초등 교사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계속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면 장차 없어질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율법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의 상징인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 율법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숭배하니까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즉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매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수건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율법은 오직 우리 안에 죄를 고발하고 그 죄의 해결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고발하는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그 수건의 율법의 정죄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만족하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음식을 먹는 장소예요. 그 산의 진미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행복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산의 진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북한이에요. 만족하겠냐고요. 그 음식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1시간 후에는 사형이에요. 그 음식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자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글자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자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자유를 없앨 수 있어요. 헌법이.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자가 없어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통치자가 한계를 짓고 통치자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북한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이 가장 먼저 없앤 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정말 풍요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다 보십시오. 다 빈궁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만족한 거예요. 자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자, 사망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같이 다 그 형상으로 화한다고 그랬어요. 화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얽매인 자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일이 사형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쵸? 내일이 사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짜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태어난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누가 몇 시에 태어났고 몇 시에 병원에서 태어났다 맨날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알죠. 그런데요 죽음은요 확실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의 자리에 갑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주님의 몸처럼 화한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는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자유죠.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안에 사망이나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족한 자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그럴 것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율법이 되고 방법이 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만으로도만 되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만족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예수님의 몸처럼 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걸 경험한 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게끔 주님이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님 앞에 자유함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의 예물 김유주 첫돌을 건강하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것, 물질, 명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여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은 주님이 다 채우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지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만족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만족 찾지 않게 놓아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허함과 소외감과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할렐루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 조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족하려고 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